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말랐던 가지에 움이 트고 또 꽃이 피는 것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러나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묘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주께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박정숙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지난 한 3일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한 3일 동안도 살면서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입술은 말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이다. 날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저들이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오며 특별히 스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문에 들어오는 심령들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바로 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오며 아버지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각자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저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했습니다. 저들이 때가 가까운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심령이 되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되어가는 정세를 볼 때에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이 시간도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에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는 죽기 아니 살기로 살면서 참으로 저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갈수록 저희들이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두렵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오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오며 아버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오며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뭐가 이게 충격적이죠? 당시로서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살아있던 그때에 그 당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세계관이 이런 자유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과 혐오가 없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몇 가지 부류를 이렇게 지목하여서 이러한 것에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씀은요,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존재죠? 다 부정하고 추악한 존재. 벌 받아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 사람들의 세상에서 다 버러지 같고 다 세상에서 제거해야 되는 존재.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안 되는 존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되는 존재. 그렇게 여겼던 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제정신이야?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마음에 굉장히 큰 갈등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과 자유인, 이게 오늘날로 치면 어떤 회사의 사장과 사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공장의 공장장과 직원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종은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노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노예는 물건이고 재산입니다. 철저히 주인이 자기 물건이고 자기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때리기도 하고요. 또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됩니다. 그래도 누가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물건이니까.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면서 자유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자유인들도 교회에 들어왔지만 종인 사람들, 노예인 사람들도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자유인도 있고 노예들도 있어요.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게 굉장히 껄끄럽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말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양반들과 또 일반 평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약간 신분의 차별, 신분의 그런 혐오 의식들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노예인 사람이나 그 노예의 주인인 자유인들이나 똑같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의 부류가 있죠. 남자나 여자나.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라는 존재는요, 죄송합니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을 꼬신 게 누구죠? 하와래요. 그래서 여자는 죄악에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죄와 가까운 존재.
그래서 항상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 남자에게 종속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 의식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조금 천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당시에 이 바울의 갈라디아 3장 28절 선언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갈등하게 되는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당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교회에 계속 남아있죠. 물론 지금 교회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문제로, 또 종이나 자유인의 문제로, 남자나 여자의 문제로 차별하고 갈등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여러 주제들의 차별과 혐오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죠. 너는 우리 교회 와도 되고 너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당신은 예수를 믿어도 되고 당신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 너희들은 우리에게 적이고 너희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고 너희들은 천박하고 너희들은 경멸스러운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끊임없이 선을 긋는 작업들을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교회는 모든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되고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혐오와 차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미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차별, 혐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갈등을 극복하는 교회, 그런 갈등과 또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맨 마지막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의 정말 끝입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편지 쓸 때, 요즘 편지 잘 안 쓰시지만 편지 쓸 때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남기잖아요. 안부를 전해달라, 누구누구에게 좀 소식 좀 전해달라.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때니까 소식을 전하려면요, 인편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달될 때까지 며칠,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사람들, 정말 그 소식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보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서 기쁘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바울의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좀 전해달라라는 인사로서 끝을 맺습니다. 자, 21절과 22절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합니다,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바울의 이 마지막 문안에서 우리 두 가지 좀 특별한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문안을 전할 때에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물론 22절 마지막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들이라고 포함하고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누구누구 좀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누가 잘 있는지 궁금하고요, 누구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고요, 누구에게 제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지목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 문안을 하는 대상이 내가 좀 친하고 그 교회에 유력하고 그 교회에서 무언가 좀 힘이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특별한 교류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어떤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의 문안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를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나의 안부를 전합니다. 내가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문안을 전하는데, 자, 바울이 또 여기서 특별하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도 각각에게 문안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하고 안부를 전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마음속에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마음속에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귀중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 각 사람에게 내가 직접 전하듯이 이 문안을 전합니다. 내 안부를 전합니다. 내가 모두에게 전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 23절에 가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이 축복으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축복하고 있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러나 이 많은 은혜들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앞에 있었던 많은 내용과 사건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것은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앞에 겸손히 굴복하는 우리들,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두 번 거듭하여서 권면했던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리더의 갈등의 문제였죠. 두 사람의 대표적인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리더가 서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서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서로 갈등해요. 근데 그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갈등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서로를 향한 반대로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건 참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데 그 열심이 삐뚤어져서 서로 갈등 관계가 되고 원망하는 사이가 되고 그것이 교회 분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권하여서 너희가 다투지 말고 마음을 합하라라고 권면했었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이 갈등을 봉합하고 두 사람 사이에 그 분열되고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갈등의 불씨들이 사그라들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앞에서 권면했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에서 축복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요, 단순히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유력한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유력한 두 사람을 따르는, 지지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요, 계파가 있고요, 교회 안에 세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적대적이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반대하게 됩니다. 이건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맨 마지막 인사에 의도적으로 특정한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을 참 기억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소식을 전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 그 사람의 소식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친밀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바울이 누군가에게 친밀함을 표시하게 되면 그것이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특정한 사람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향한 갈등과 외면과 혹은 차별과 혐오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마지막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다라고 말하죠. 내가 잘났고 능력이 있고 무언가 공을 세울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부끄럽고 추한, 정말 하나님 앞에 추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 신기하게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요,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게 되고요,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게 되고요,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고요, 내가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요? 주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없고 온통 자기의 영광과 자랑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빌립보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 우리가 흔히 은혜를 말할 때 어떤 신비한 체험과 경험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신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은혜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셨음을 믿는 은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은혜, 그 은혜가 빠지면 교회는 항상 사람이 주인이 되고 갈등과 분란과 분쟁의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대하여 감격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아니하여도 내가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죠, 섭섭함이 들어온다고. 은혜가 사라지는 자리에 왜 나를 몰라주는지, 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왜 나를 무시하는지, 그 섭섭함이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을 향한 갈등과 분쟁의 불씨들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바울의 이 마지막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기에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서로를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결국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빌립보서 말씀을 볼 때 빌립보서는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구금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다 금지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손발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구금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 나섰지만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죄수가 된 몸으로 남들이 보기에 참 조롱거리가 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고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왜 그렇죠? 바울은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내가 꿈꾸고 바라는 일들이 성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바램, 바울의 소망, 바울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담력을 갖는 것. 내가 그 믿음의 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 일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꼭 반드시 해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을 권면했던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의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여러분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가십시오. 이 편지로, 이 마지막 축복으로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쳤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한 6개월가량 말씀을 보았거든요. 수요일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이 많은 말씀들, 이 많은 권면들과 이 많은 축복의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이 단순히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권면과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해 주는 권면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가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교회로, 바울이 축복함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와 같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동역이 아닌 갈등과 다툼과 서로 높아지고자 함이 결국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더 성숙해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여 기꺼이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새기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에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진실하며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겸손하며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참으로 복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회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1회조입니다. 김영대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신혜분 권사님, 이호일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